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성경 거의 이제 맨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 1서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92쪽, 신약성경 392쪽. 성경책 가장 그 뒤쪽에 있는 세 개의 장,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어서오세요, 강진이.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또 또박또박 우리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한번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12월 첫째 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좀 묵상했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또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12월 한 달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래야겠지만 좀 특별히 또 우리가 성탄을 향해 나아가는 이 12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들었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에서 보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묻고 또 말씀으로 듣고 그러는 시간이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었죠? 네 글자인 사람 이름? 생각나는 사람은 손 들어. 지훈이. 니고데모. 맞았어요. 니고데모. 저는 우리가 한 명은 우리가 알고 얘들아, 너희 지금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캐파 크지만 초1부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어.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가 잘 없어. 그리고 한번 너희 주위를 생각해봐. 초1부터 고1까지 너희가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낼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들 지금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다 살아가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둠과 죄가 아니라 빛과 생명에 거한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빛에 있다, 빛에 거한다, 생명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짝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거듭났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제가 거듭났다고 이제 고백하지만, 전사님도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하는데, 근데 또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면, 그러면 이제 저는 끝인가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럼 또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죄를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야. 뉴 스타트.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될 때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아까 영계시 때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를 짓지도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 의지만으로는 안 돼. 잘 안 되고, 잘 안 된다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안 돼.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죄로, 다시 어둠으로 덮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를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을 이제 그 빛으로 비쳤다라는 거지. 그럼 인지하는 거지. 아, 이건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춰진 것을 내가 인지하고 직면을 해야 돼. 내가 이 삶에, 내 삶에 지금 다 생각을 해봐. 어떤 습관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일단은 해야 된다고. 그걸 인정 안 하고 덮어두기 때문에 계속 어둠에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끌어들여서 인정하고 그걸 끊어내려는 의지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순종한 아담은 육신으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어둠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맥락,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한 주간 또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얘기했고,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 가본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미술관에 갔다고 해보자. 어떤 작품이 있어. 전사님이 어디 카페에 갔거든? 어디 카페 갔는데 거기 이제 막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근데 정말로 전사님은 이과고, 전사님은 그런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막 뭔가 낙서 같은 그림인데 작품이래. 막 엄청 잘 모셔져 있어. 그리고
막 뭐라고 설명이 막 써져 있어.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작가가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했다. 이게 막 있는데, 우리의 그 눈으로는 이런 그런 미술 작품 하나만 봐도 설명을 듣지 않고 또 그것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지. 우리가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들어왔고 또 혹은 가족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봤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만드신 분이 얘기하는 사랑 또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사랑하라는 것 자주 얘기했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주 얘기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정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고 아멘? 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 나왔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 교회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예은이 엄마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족인 거잖아. 그치? 고은이도 그 똑같은 엄마한테서 낳기 때문에 가족인 거야. 지은이는 지은이 엄마한테서 태어났어. 그래서 지은이는 지은이 가족이 있어. 그렇지? 우리 민준이 엄마한테서 태어났어. 둘이 아무리 친해도 각자 엄마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다 다른 가족이야. 가족 같이 지내는 거지 가족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각자의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이다라고 공동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알아. 그냥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그 도덕책에 나오잖아. 4대 그 성자 가운데 한 명.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왔던 사람. 실제야, 이거는 실제. 너네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그때 있던 사람이라고는 다 알아. 다 믿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몰라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도 와서 물어본 거야. 얘기한 거야.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들을, 하는 말들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랑 같습니다. 이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귀신도 쫓고 병든 자들 고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것들을 전해. 너희들도 나의 일을 해. 그러면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내 일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고 끝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자신들 나에게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가 사랑 잘못 알면 어떤 게 되냐면 사랑,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인데 무슨 지옥이야, 무슨 심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것도 사랑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 근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다 덮어주고 다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너희 부모님 너희들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럼 안 혼내? 아니잖아. 안 때려? 아니잖아.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사랑이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요한 1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고, 예수님이 병든 자 일으키는 거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 십자가 밑에서 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눈으로 봤던 그 요한이 자기한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 예수님의 사랑,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본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본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9절에서 10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 앞에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전사님이 종종 얘기하는데, 말씀 읽을 때 내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읽어서 일단은 내가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말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언이 같이 보고 옆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예배한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오래 나온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중에 뭐 교회에 그 나온 것과 상관없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 짓고 있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에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까지도 사랑하실까? 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의심을 줄 때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나 교회 다니긴 하는데 그냥 다니는 거고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나 이제 겨우 꼴랑 조금 나갔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당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전사님도 그렇게 가끔은 생각해. 근데 마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은 내가 받지 못할 사람한테 주자라는 기준이 있어. 내가 뭘 맛있는 걸 사주든 내가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든 내가 아니면 내가 친절을 베풀어 주든 내가 받지 못할 사람한테 주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너희들한테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전도사님 안에 그런 가치관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야. 먼저. 내가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아니 쟤는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말씀하신 사랑은 네가 먼저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전도사님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 부당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에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세상이 너희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는데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직 사망에 있다라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내가 준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그들이 아직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우리 다 지금 빛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빛에 있자고 얘기하지만 어둠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해가죠? 잘 우리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 지금 친구들은 둘째치고 우리 이 안에 있는 친구, 뭐 형, 누나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내 형제를 떠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뭐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받으려고 해. 줘야 되는데 받으려고 한다고. 그 왠 줄 알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야. 없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 매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전사님도 그렇고 또 오전에 이제 또 어른들 예배 때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성경 본문은 달라. 매주 달라. 제목도 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 달라. 근데 그 중심은 하나야. 그 말씀은 다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야. 성령 받으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얘기를 매주 그냥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르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거 계속해서 다르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르게 얘기한다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했는데 상처를 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 저 사람도 나랑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사랑을 들었는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야야 예를 들을게. 예은이랑 고은이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은이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해보자. 고은이한테 이제 막 사랑을 베풀었어. 내가 정말 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 근데 고은이가 그냥 내 마음에 또 상처되는 말을 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야, 너 주일날 말씀 못 들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전에 얘기했지. 사탄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는 방법이야.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사단이 그거를 빗으로 바꿔서 내한테 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워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알기 원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두 번째는 자, 시작. 사랑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앞에 조금 겹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너네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지불한 게 있니? 없잖아.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자 입장료 다 내시고 이제 들을 다 요금 내세요. 약쟁이처럼 자 돈 내시고 근데 안 내신 사람 귀 닫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가 값없이 이 사랑을 알았고 받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서 돌아가실 때 뭔가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 예수님 말 잘 들었던 사람, 자 너네만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고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의심될 때도 있지. 의심될 수도 있어. 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맞을 때. 이게 날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부모는 안 됐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지. 전사님이 이제 한나 선생님이랑 부부잖아? 그러면 가끔 이제 한나 선생님이 물어봐. 나를 이제 사랑하냐고 물어봐. 그리고 왜 사랑하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유가 없어. 왜 사랑하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난 너의 이것 때문에 사랑해. 그거는 다시 말해 어떤 거냐면 너가 이거 안 하면 나 사랑 안 해. 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상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유 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유 없이 부모가 자식한테 다 주고 간이고 쓸개주 다 내어주고 부부간에도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데 우리는 나약해서 그것이 조금은 틀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 너희 지금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그 사랑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시작돼. 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그 단체들 있잖아. 막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나눔 하는 감정 그 단체들은 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에 의해 시작한다. 막 불쌍한 감정, 아니면 우리가 막 누가 정말 좋아 사랑해 하는 것도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불쌍한 그 감정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값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죠.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감사가 차오른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은 시작이고 내가 그것을 시작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감동으로 내가 받은 거 감사해 해서 하나님한테 받은 거 감사해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어. 전사님이 우리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고 했지. 너무 감사하다.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감정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책임감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거는 그냥 내가 받은 거 감사해서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값없이 사랑받은 우리는 값없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으로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값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값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이야. 그래서 시작해 첫 발을 내디뎌. 그렇지만 그 첫 발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충성심과 책임감이라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그냥 쥐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제자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나타낸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우리 그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들이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전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요. 전사님이 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말을 통해서 하는 것.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기도 잘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해 안 가고 잘 어색한 게 당연해요.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어. 몇 개월 안 됐어. 여름에부터 시작했어. 우리 여러분도 일단은 습관을 들이면서 그냥 어색함을 좀 해결해 가면서 나갈 때 우리 이제 여름마다 수련회 할 때 또 어떤 그 기점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전사님이 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같이 따라하면서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지.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내가 내 목소리로 얘기해서 내 귀가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들릴 정도로 말을 해야 돼요. 전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듣고 함께 따라해서 선포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